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다가 이르시니 흙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흙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라. 애굽에서 나와 여호수아가 군사들이 아말리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하였으니 백성이 진중과 저주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우리나라 십자의 저녁에 그리고 목에서 세월절을 지켰으나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나아가 사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시는 만나를 먹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에 대하여 지금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그를 만나고 그에게 주의 지혜로운 것을 말씀하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번 따르실까요? 승리보다 중요한 세 가지 순종.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이제 시작점이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승리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세 가지를 먼저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너무나 좀 은혜로운 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영상은 작년에 있었던 그 한 교회에서 한 교회, 지구촌 교회라는 좀 큰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성서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김효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예요.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의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 사탄이 집요한 방법으로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살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오늘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 그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요단을 걸어서 건넜대. 마른 땅으로 건넜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어때요? 야,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야, 우리는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사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못 이긴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그들은 거부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면서 그것에 묻히게 되죠. 오늘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잃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을 향하여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전에 그 땅을 취하기 전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뭐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복용수술이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인식 때 행했어요. 성인식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16장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기다리다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나이가 먹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이에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서 한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99세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힘들다.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삶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할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따시다. 잘라낸다. 그 표피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낸다는 건 뭡니까? 지나간 과거를,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맨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삶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부터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와 특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광야 40년은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적복보다 더 우선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즉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왜 모험이었냐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문제가 뭐예요? 남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해버려요. 싸우질 못해요. 거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적을 앞둬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는 거고 모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답시다. 순종은 희생을 감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 헌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 이 순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니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수치가 뭐였을까요?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에서 그들은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3년 참 힘들고 어렵대요. 공가금 오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거 얘기해요.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오른 게 25%밖에 안 오른 거래요. 아직도 75%가 더 올라야 되고 가스비 그렇고 전기세 그렇고 그거 오르면 모든 물가 다 오르죠, 여러분. 뭐 버스 요금 오른다, 뭐 한다? 정신없어요. 미국이 평균적으로 6.5%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5몇 %% 올라간대요. 5몇 %래요. 대단하죠. 참 힘들고 어려워요. 예,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 백성들의 삶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목적은 뭐냐면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군대로 무기의 숫자로 싸움 잘해가지고 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이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 잃어버린다면 이 전쟁의 의미는 없고 실패한 전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더라고? 첫 번째,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읽읍시까요? 시작. 여러분들 세상이 공격해요.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 정치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들 거기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신부나 승려 부르면 되지. 왜 목사가 갑니까? 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 가요? 높은 자리니까. 주목받는 자리니까. 아,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포기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이런 거 내려놓고 그거 목표고 더 높은 자리, 더 내가 갖고 싶은 거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더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뭐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너 예수 믿지 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거부하니까 조금씩 너 이거 양보해야 할 수 있잖아. 너 주일 양보해. 너 이거 양보해. 너 이거 괜찮잖아. 하나하나씩 뭐예요?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허용하다가 결국 언약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첫 번째 행하라는 것은 바로 할례였고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건 뭡니까?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후에 오늘 10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이제는 강을 건너왔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자, 이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신앙 달력의 첫 1월달입니다. 이때부터가 6월절이 1월달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달 14일에 바로 첫 달에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뭘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6월절. 여러분들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왜? 종으로 써먹던 종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풉니다. 나일강이 피로 병하고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는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모든 첫것이 죽어요. 사람의 첫것, 짐승의 첫것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문설주에다가 대문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서요? 다 먹죠.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에 임합니다. 애굽 전체에 임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그래서 너물올에서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데이예요. 지나가는 날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자, 사람의 첫것과 짐승의 첫것이 죽어요. 심지어 누구도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죽습니다. 다 첫것이 죽어요.
엄청난 재앙이 임하죠. 이 6월절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뭐냐면, 누가, 장자가 죽는 것 대신, 누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장차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그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라. 여러분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는 지금 이제 6월절을 지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과거 40여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겠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환영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칠족속은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이미 그들이 살면서 성읍을 짓고 살아요. 성을 짓고. 그 여리고성도 그 성 중에 유명한 성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을 짓고 살았고 거기엔 또 뭐냐면 안압잔손이라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사는 아주 힘센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강해 보여요? 이 가나안 칠족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 압도당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 가운데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시 일어서요. 오늘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행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세 가지 할례.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뭐였죠? 네, 6월절.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구별된 양식을 취하라는 건데 이 구별된 양식은 뭐냐면요. 오늘 11절을 보시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이면 어느 땅의 소산물이겠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왜?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에 먹을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엇도 먹었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어떤 떡이죠? 뭐가 없죠? 여기에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우리가 뭐 이런 데 빵집에서 사 먹는 거 다 누룩,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고 맛있는데 이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의 삶, 애굽의 삶,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뭐가 딱 그쳤어요? 지금까지 내리던 만나가 그친 거예요. 몇 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만났던 매료가 딱 그쳤어요. 여러분들, 만나가 그쳤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취하게 하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그 해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다양한 것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자 이제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여리고를 향해 나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돕는 자인지 대적인지 당연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시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리라니.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익숙하죠. 이 말이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을 들었었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이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었죠? 이 말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종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하십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무교병을 먹은 그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을 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였어요. 마치 이거 뭐냐면 맨날 집에서 밥 먹다가 호텔 뷔페 가는 것과 비슷해요. 가서 먹을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뷔페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하기 쉬워요. 이것저것 그러다가 결국 뭐합니까? 체하기 쉬운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하라 그러고, 두 번째 6월절을 지킴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 뭐예요? 구별된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시다. 절제. 구별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가나안 땅의 우상에 의해서 결국 뭡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이 이후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그 땅에서 너희들 쫓겨나게 된다. 가나안 지속석을 너희가 쫓아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쫓아낼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든 말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이 땅 주고 너는 좀 죄져도 내가 눈 감아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가나안 칠족속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온갖 악한 행을 행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이 땅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들처럼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은 잘못했으니까 너는 괜찮고 남의 자식은 뭐 더 엄하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지키시고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가나안 전쟁은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도 구별된 것을 취하고 구별된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은요.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을 취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이 땅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야,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누려. 더 많이 구경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더 많이 소유하고 부자 되는 게 최고야.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외국 언론사에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는 게요. 65%가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1위래요. 부자가 되는 거. 서양하고는요, 약 배 이상 이 대답이 높고, 그렇게 부자는 중국 사람보다도 높고, 2위가 중국이에요. 3위가 일본이에요. 부자 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어디 갔든지 부자 들어가고, 부자 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야,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에 이제는 아주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사무소 청년들에게 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요. 사치품, 소위 말하는 명품, 소비 1인당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사치품 1인당 소비 세계 1위예요. 사치품이요, 여러분들. 원래는 예전에는 사치품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그 회사들이 이름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사치품이 아니라 요즘 뭐라 그럽니까? 명품. 영어로는 럭셔리예요, 럭셔리. 럭셔리라는 말은요, 사치스럽다는 말이 많아요.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왕실에서 쓰던 물건이에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왕실에서 썼는데 부자들이 귀족들을 보니까 왕실에서 쓰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거 같이 좀 쓰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귀족들이 썼던 게 사치품입니다. 무슨 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갈.
핸드백 하나에 옛날에는 제가 처음 그걸 접했을 때 뭐 200만 원 있었거든요. 요즘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요. 그걸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줄을 서서 사요. 제가 저번에 TV를 봤더니요. 대신 줄 서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내 신상품이 나온다, 명품 맨장에서 그게 오픈한다 딱 그러잖아요. 밤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알바생들이에요. 밤새 줄을 서면 10만 원, 15만 원 줘요. 그럼 그 사람 그 추운데 가서 텐트 치고 줄 서 있다가 문 딱 열면 주인이 와가지고 가서 물건 사가는 거예요. 줄을 서서 살아요. 우리나라 사치품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중학생 애들이 저희 아들 친구가 돈을 모아가지고요. 명품 50만 원짜리 가디건을 샀대요. 돈을 알바해가지고 세뱃돈 모아서 50만 원짜리 가디건 티 하나. 그게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명품 회사들이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셀럽이라고 하는 아이돌이나 영화배우, 요즘 우리나라 K컬처 잘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명품을 입히는 거예요. 명품을 입히니까 K컬처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음악이 퍼져나가는 곳에 거기서 뭐합니까? 명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대요. 그거에 앞장서기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돈 맛은 뭐예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사고,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 분석한 게 뭐냐면 부자는 돈이 많아서 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집도 못 사고 이럴 거 나도 저거 사서 나도 흉내도 내고, 그래서 외국에서 왜 한국이 이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사냐, 사치품을 많이 사냐 봤더니 한국 사회는 그것을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는 표시로 여긴다는 거예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핸드백을 메고 고가의 시계를 차고 고가의 옷을 입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야, 돈 벌어. 돈이 최고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의 신앙, 야, 그건 나중에. 그건 언제든지 양보될 수 있어요.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내려갈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쫓겨나요. 왜? 믿음의 정체성,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똑같이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죠. 오늘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보다 중요한 거, 성공보다 중요한 거,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대기업 가고 돈 잘 벌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순종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세 가지 순종. 첫째, 이게 뭐였죠? 첫 번째가 할례였어요. 둘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이건 뭐였죠? 유월절이었죠. 셋째, 구별된 양식을 취하라. 이건 뭐였습니까? 무교병이었죠. 바로 할례와 유월절과 무교병.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순종임을 기억하고 주 옆에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된 양식을 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그릇 그런 무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순종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할례를 행하며 언약 백성의 삶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유월절을 행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교병을 체함으로 구별된 양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점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구별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을 떠나가고 혼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로 인해 큰 산격에도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다하시며 이 마지막 때 주의 큰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 말씀 우리 한번 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에 있고요. 어성경 신학편이 3월 첫째 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약을 했고 올해 신약 하니까요.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성경을 더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예배.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니 지금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뒷사람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게 통인다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힘있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와 건강과 생업 위에 성경의 큰 사랑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